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3절 제목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3절부터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이 13절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논하다 보면요, 이것은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1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은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뿌려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뿌려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땅에다 씨를 뿌렸잖아요. 밭은 뿌린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품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밭이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밭이 바뀌어요. 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밭이 바뀌어서 나중에 계속 품고 있는 일을 하는 걸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밭이 문제다 해가지고 씨에 집중을 안 하고 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 사탄의 약간의 미혹이죠. 근데 씨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 말씀도 목사님들이 단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말씀을 받고 안 받고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갖고 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품으면, 계속 품는 거예요. 품는 게 중요해요. 계속 품으면 그 말씀은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알곡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품는 걸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밭이 문제니까. 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이게 천국 복음은 씨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씨를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다른 어떤 것도 모르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 참고로 들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천국의 비밀이다.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 맺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복음이고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 받은 자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씨를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에다 이 씨가 뿌려진 거거든요. 마음에 뿌려진 씨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꽃과 나무를 씨를 뿌려가지고 키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화초라도 하나 애들 숙제라도 하려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땅에다가 그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늘 관찰을 하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줘야 되고 그런 거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면 여러분은 뭘 관찰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어졌으니까. 그 마음을 관찰해서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충해가 못 오게 응? 약을 쳐준다든지 잡아 죽인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뿌려야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이 잘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싹이 난 다음에도 이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태양도 햇빛도 조절해줘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이 싹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뿌려졌다면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늘 내 마음을 체크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자동으로 자라나는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몇 번 선포하고 몇 번 말한 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일은 뭐냐면 아직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자랐는데 아무 일도 없네? 뽑아버려. 그리고 다른 싹을 또 갖다 심어. 다른 말씀 또 받아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좋아해.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또 안 자랐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 들을 때 또 뽑아버려. 맨날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뿌려줘요. 목사님을 통해서 뿌려줘요. 뿌려주는데 자라는 게 하도록 품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마음도 관심 없는데 어떻게 지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겠어. 야, 내가 이렇게 하나 영생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았구나. 내가 이걸 잘 간직해야지. 내 마음에서 이게 자라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어떤 비유도 모른다라고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 그렇죠? 그게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내가 잘 가꾸고 경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터치. 사탄이 와서 마음은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네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모두 마음 다 몰라. 이러니까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한다. 씨를 뿌리는 장소는 마음이고 씨는 뭐라고요? 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가 결국 뭐라고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할 때 뿌려질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말씀 뭐지? 이 말씀 뭐지? 이 말씀 더 알아봐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되네. 그게 내 마음에 뭐예요? 뿌려진 말씀이에요. 뿌려진 말씀. 그래서 오늘 들은 여러 가지 인용 말씀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씨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씨 하나만. 씨 하나 가져가서 그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마음에 밭을 기경하고 마음에 있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하는 일을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요. 막 이 말씀의 능력이 뭐길래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어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거지. 씨가 우리도 씨를 심을 때 이게 음지식물인지 양지식물인지 뭐 어디다가 심어야지 이게 잘 자라는지 신경 써서 해야 되잖아요. 밭에다 뿌릴 걸 하단에다 심어도 안 되고 다 용도가 따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계속 성령님과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셔야 되지. 연구. 내 마음밭에 심을 때 뭐가 이 말씀에 뭐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6, 4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제 가라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그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뭐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다. 말씀을 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씨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는 어떤 이 세상의 차원에서 이렇게 믿음이라면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은 뿌려지는 것이다. 뿌려진 말씀을 내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4장 36절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열매는 말씀의 열매는 그러니까 뭐 30배, 60배, 100배로 맞는다.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범사가 잘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영생이다. 열매는 뭘로 얻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게 열매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품고서 자라다 보면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의지하는 거죠.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이고 생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뭘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 다른 씨를 구하는 거죠. 씨를 구하는 거예요. 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3주 내내 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에 말씀을 심었는데 계속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내가 계속 말씀에 핑계를 대.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내 경우는 달라요. 뭐 어째요 저째요. 이러면 이 말씀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자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이 말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이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품고 있는 일이야. 그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그런 위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 말씀만 믿는다고 뭐가 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쵸? 저는 막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도 모든 만물이 지금 이런 산천초목 우리가 보는 이 나무들도 다 말씀이 땅이 순종해가지고 과목을 내라. 씨야 먹을 양식을 내라 하니까 이 땅들이 순종해가지고 낸 결과물들을 우리 지금 보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마다 막 가실 열매도 맺고 하는 거잖아.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다 순종해가지고 자연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시절을 쫓아 진짜 가실도 주고 하는데 아니 왜 인간만 순종을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칠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나 받으면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생명을 내걸고까지 믿어야 되는데 막 진짜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나 혼자만 말씀 갖고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워낙 지금은 말씀을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만 이상하게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사탄이 별 생각을 다 줘요.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의 영생의 능력을 못 얻게 하려고. 근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에서 이렇게 하랬지. 나 이거밖에 몰라요. 내게 심어진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네, 심어봤어요. 뭐 그걸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진짜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 뿌려졌지만 마음이 길가 마음이야. 마음에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결 구절에서도 막 좁은 문으로 구원받을 리가 적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는 길가에서 들었다고 주님의 말씀을. 길거리 신앙. 그냥 막 주워 듣기만 해. 막. 그냥 막 들어놓고 보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유익이 안 되면 다 또 잊어버려. 그런 길가밭이 그런 밭이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탄이 왔을 때 즉시 와서 여기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뺏었다고. 누가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어떤 비유를 모르는 게 사탄이 내 마음에 와서 말씀을 훅 뺏어가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거를 사탄은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기르기도 전에 훅 뺏어가 그냥. 아, 이거 다 들었던가 아는 거 막 이러면서 그냥 생명이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즉시 와서 뺏어갔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쑥 뺏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투가.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자기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사탄이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못되게. 자기가 주인인데 난 척해. 사람이 주인인 척해. 사실 주인은 사탄이야. 근데 자긴 척해. 그래서 자기, 나의 의지, 나가 사실은 사탄이랑 짝하여진 교만 덩어리거든요. 그것이 주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쫙 지키고 있는 거야. 모든 세계의 주인은 나야.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다 돌아가야 돼.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잘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저한테 나쁘게 한 사람 나쁜 사람이야. 손아까 따먹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야.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저 목사님 최고야. 근데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저 목사님 꽝이야. 막 이렇게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기도원 거 같는데 은혜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강사진을 이럴 수가 있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 이러는 거야. 야 너만 은혜 받을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은혜 좀 받아야지. 근데 제가 그 말에요. 그렇구나.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은혜 안 받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구나. 어머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원망불평한 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될 수가 없는데 사탄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이 나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나를 조종했던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모든 어둠에 우리가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요. 빛이 오지 않으면 그 어둠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 그 빛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범사에 감사하랬지 해야지 근데 영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내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 이래도 제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막 물어보면서 그리고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데 감사해야 되지 말고 원망불평하고 한 적도 많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감사를 할 건데요. 왠지 이유는 알고 합시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따뜻이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저의 생각을 넓혀줘가지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보게 해주셔서 이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그거를 똘똘 뭉쳐놔가지고 완전 나라는 교만 덩어리를 갖다가 우상으로 딱 삼기게끔 사탄이 조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가 많은 사람은 힘들어요. 그 내가 이코로 사탄하고 짝한 거 있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가예요. 주께서 말씀이 이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뿌려진 말씀이다.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래서 뺏기 왜냐면 성령과 함께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못 뺏어가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피 마시고 생명이 들어와서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쫓아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쫓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쫓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이다. 돌밭. 뺏어가진 않았어. 어머 이거구나. 어머 좋아. 어머 말씀이 이거야. 그래. 너무 기뻐. 근데 기쁨으로는 받아. 근데 이게 계속 열매 맺기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간직을 못하는 거예요. 또 기뻐만 해. 이런 사람도 무척 많아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우리가 사실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물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인데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 그 기쁨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기쁨, 세상에서 얻는 기쁨. 다른 양식 뭐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말씀으로는 온전히 못 나간다. 에스겔서 33장 31, 32절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백성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다 하고 다 듣긴 하지만 그리고 입으로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것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 근데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사탄이 그런 마음을 자꾸 줘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나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로 막 지혜로 똘똘 뭉쳐 있는데 아니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이렇게 돌려대고 뭐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같이 가고 뭐 옷을 내달라면 뭐 겉옷까지 내주고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속에 악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을 죽여놨는데 그 죽은 악을 다시 살려가지고 한 대 맞았어. 너 이리 와. 너도 한 대 때려. 이러면 여러분 그 아까 한번 싸워본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해요. 그냥 한 대 더 때려라. 네 마음이 편하다면 내가 또 한 대 맞아줄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바보같이 멍청하게 하나님 자녀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말씀을 기쁘게 받아. 근데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돌짝밭이고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없어서 뭘로 박해를 받는다고 지금 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이런 박해를 받은 때가 있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나 이런 뭐 박해까지는 아니고 뭐 어떤 이런 시험이 닥칠 때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딱 엎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나타나는 현상 세계로 확 엎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극명하게 딱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다 무슨 밭? 돌짝밭.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나 돌짝밭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긴 하는데 오래 못 견디는 거야.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행할 때 사귐이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날 때 빛 가운데 사귐이 일어나서 어둠이 자꾸 나가고 자꾸 생명이 들어서 이게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행하지를 않으면 사귐이 안 일어나고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의 차이는 행한 것과 안 행한 거의 차이예요. 즉시 기쁨으로 몇 번 행해. 근데 더 이상 안 하는 거.
그게 둘째밭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얻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 이 성경 말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을 주신 이 복음밖에 없다. 이거에서 변질된 다른 것에 쫓아가면 안 되겠고요. 또 혹시 다른 뭐 좋은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새로운 신흥 종교들 이단들이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줄게. 이게 제일 쉽고 빠른 길이야 뭐 이렇게. 근데 좁은 길, 생명의 길, 길이 협착까지 찾는 자가 적은 길로 가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함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는 것 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또 물어봐야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주님은 말씀이라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을 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도 계속 말씀을 행하는 삶을 이제 계속 성령님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19절 세상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슬라이드가 19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라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여기 보면요. 염려, 유혹, 욕심.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다. 세상의 염려.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천국복음. 천국을 소유하는 말씀이지 세상하고 상관없는데 세상에 염려가 자꾸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우린 천국복음을 지금 들었는데 자꾸 다른 거 이렇게 세상이 들어온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자꾸 그렇게 다른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면 자꾸 또 세상적인 것, 또 뭐 자기가 구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또 말씀을 사람들이 놓치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세상 욕심, 재물의 유혹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없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맛보고 영생의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것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라고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느 집에 살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염려하지 마라.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염려를 계속 하는 거지. 끊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방법은 내가 생각할 게 아니야. 나는 품는 거 하는 거야. 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품고 있으면 주님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집에 부도가 나고 막 IMF 때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새 생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는 계속 품고 있었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회사가 다시 부도가 난 회사가 어떻게 화이업체가 돼서 어떻게 다시 가동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바 아니에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저는 그 말씀만 갖고 그냥 계속 기뻐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 화초가 빨리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물도 줘야 되죠. 양분도 주면 더 빨리 자라겠죠. 그게 뭐냐면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것이라고 오히려 막 기뻐하고 찬양한 거야. 그게 제일 빨리 자라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심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막 해가지고 회사가 다시 또 하이업체가 되고 정상이 되고 막 했거든요. 누구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면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할 거니까. 그 말씀이 나가서 일할 거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염려, 걱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도 혹시 말씀이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막 별 생각을 다 해. 근데 그건 마음에서 벌써 그 말씀을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뿌림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우리 19절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지는 마음을 지금 여기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마음이라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음성을 들었다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과가 아까 영생을 열매로 얻는 것인데 또 다른 결과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의 말씀을 순종한 그 자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기 유익에 합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안식이라는 거는 쉬는 거잖아요. 쉼을 얻는 거죠. 이미 쉰 사람도 있다고 또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가동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나를 가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나를 가동시키면 여러분 안식이에요. 내가 막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생각이 딱 말씀이 떠올라. 아 그거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될까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별 걱정을 다 했다면 그거는 생각도 안 나니까 아 말씀이 이렇게 하랬지? 나 이거야. 얼마나 인생이 단순한지 몰라요. 단순하고 행복해요. 그렇죠? 사랑하려면 사랑하면 되고 같이 울려면 같이 울어주면 되고 감사하려면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려면 기뻐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려면 전파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제하려면 하면 되는 거잖아. 안 하려니까 힘든 거 안 하려니까. 그대로 안 살려니까 그렇게 힘들고 핑계를 대고 거기다 이유를 붙이려니까 그냥
사탄의 생각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생각에 집을 막 지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이걸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온전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봐야 결국은 하루밤에 집 맺혀졌죠. 순간에 집 부수면 끝도 없어요. 이 생각이란 건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생각해보건데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뭐라 그랬는지 이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도 굉장히 편해지고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힐합과 화평이잖아. 천국은요. 그거 세 개만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감정들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부인해야죠. 나 죽었어. 나 이런 감정 못 느껴. 너 뭐야? 그러고 쫓아내면 되는데 별 생각 진짜 찬란하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감정을 하나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탄에게 또 내 마음을 또 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나 이런 생각 못해. 안 할래. 딱 부인해버리면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뻐하고 우리 최진사 집사님 항상 기뻐하면서 살잖아. 그렇죠? 네,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기뻐하는 것만 하시잖아. 그것만 해도 나머지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면 감사하지 않은 일도 내가 막 감사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일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기뻐한 일이 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딨어. 근데 기뻐하면 되잖아. 감사하면 되잖아. 그리고 좀 뭐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엔 나 기뻐 못해. 보자 하니까 화내야 돼. 마음서 화내고 감사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부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뿌리는 거.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열매는 영생과 안식이다. 열매는 바로 그거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열매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의 열매, 안식의 누림의 삶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내 뜻이 전혀 어긋날지라도 말씀을 먼저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뿌리기까지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 내 마음의 밭을 잘 뭐 해야 돼요? 관찰하면서 기경하면서 뽑아낼 걸 뽑아내고 방해하는 거 쫓아내고 염려가 들어오면 얼른 감사 찬양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열매 맺어서 자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 모르면 천국 백성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깨달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 뿌려준 말씀은 무척 많았는데 그동안 막 길가처럼 막 가시떨기처럼 돌짝밭처럼 그냥 막 다 말씀을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에 이 심겨진 말씀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